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12명만 데리고 다니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람을 엘리트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70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2 제자가 따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이 훨씬 더 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도 그 12 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명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 제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수의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고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가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엘리트 조직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있고 또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목사님들이 다 하시니까, 또 전도사님들이 하시니까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70명 중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동네와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뽑아서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0인은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면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문제 많은 동네 속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 속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히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바로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면 시식 코너를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맛을 다 보는데요. 여러분, 시식 코너에 가면 음식을 어디에다가 담아줍니까? 우리가 보통 때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밥봉기에 담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종이컵에 담아줍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가 식사할 때 음식을 집을 때 뭘 사용합니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 시식 코너에서는 어떤 도구를 우리에게 줍니까? 이쑤시개를 하나 줘요. 여러분, 음식도 어떻게 줍니까? 만두 같은 거 통째로 하나 줍니까? 그걸 한 4조각 정도 잘라서 아주 작은 부분 주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가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시식 코너입니다. 시식 코너. 그곳에서는 그냥 맛보게 하고 그 상품을 선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상품을 사가서 집에서 제대로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맛보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식하는 음식도 어떤 것입니까? 거기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을 먹게 해줍니다. 파는 제품과
똑같은 것을 맛보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식하는 음식과 집에 가서 사서 이제 그 음식을 가서 펼쳐보니까 그것이 전혀 다르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식하는 그것과 파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70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70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을 보여주죠. 그렇다나 그것이 절대로 가짜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경험한 그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족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뒤에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누구와 늘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늘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혼자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또 다 온전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온전한 증인이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70인을 보내시면서 또 짝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수하는 주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일에는 몇 명의 전문가만, 또 목사님들만, 아니면 전도사님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있게 될 때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더 많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70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어떤 일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는 일입니까? 마지막에 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싹이 틉니다.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더 성숙해서 마지막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추수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 이 추수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하는 일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이 조금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사실 농대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밭에서 나는 것은 원예과에서 공부를 해요. 논에서 자라는 것은 누가 공부를 할까요? 농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농학과 수업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원예과에서 공부를 하면 토마토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정말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금방 상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나 이런 거 딸 때 보면은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노지에서 한꺼번에 익어버리면 이거 추수하는 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학과 친구들 야, 너희들은 시간이 많잖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그냥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벼가 추수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나락들이 땅에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시기를 놓치면 이 수확해야 되는 분량의 10%, 20%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것 때도 어떻습니까?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하는 그 시기를 잠깐이라도 놓치면 큰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하는 때가 찾아오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추수하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추수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 일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은 일꾼이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추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앞서 보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아주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추수하는 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농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밭에 대해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대해서 또 일꾼들을 누가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룻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룻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룻이 들판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렇게 들판에 있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추수한 들판에 와서 룻을 발견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자식이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곡식을 줍게 하되 아주 자유롭게 줍게 해라. 심지어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해라. 더 나아가서는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룻에게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종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룻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로 나의 밭을 떠나지 마라. 목이 마르면 저 종들이 떠온 물을 네가 마셔도 된다. 밥도 종들하고 같이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추수하는 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0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추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요청하면 됩니까? 주인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일을 다 스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추수하는 일이 우리만 부지런히 일하면 다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추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3절에서 추수하는 일이 영적인 전쟁임을 또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의 천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리는 정말 단 한 번에 한 번만으로도 어린 양을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하는 일이 이리 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긴장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또한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가면 갈수록 소방관들이 존경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관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생명만 생각하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가 버린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 생명 구하는 일에 흉내만 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방관들이 지나갈 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방관들이 지나가면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그냥 계속되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든지 빌라도 같은, 그리고 많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도 복음이 아니라 전통과 율법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붙드는 것, 종교가, 전통이, 로마 제국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향해서 모든 것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맡기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고, 이 모든 일들 주인에게 맡기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네는 그들을 거절하는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와 심판은 누가 심판하시겠다고, 누가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화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70명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샬롬을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와 심판은 누가 선포하십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이제 샬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70인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리가 하는 일이 추수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일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너무나도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70인과 우리는 우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추수하는 일이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도 그 일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 중에도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추수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런 상태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